할렐루야. 오늘은 제51과 감람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죽음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평소에 자주 기도하시던 감람산에서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자기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습관이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게 무슨 습관이라고요? 기도하시는 습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 그거 참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당구장에 가는 사람, 낚시하러 가는 사람, 공차러 가는 사람, 오락실에 가는 사람, 사람마다 습관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다른 습관 다 버리더라도 오직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화되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이 없으셨어요. 오직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목적이 몇 가지가 돼야 돼요? 한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네. 1번 보시겠습니다. 매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22장 40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뭐 물건을 사라고 유혹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라고 하는 유혹이 있고, 또 혹은 어떻게 어디다 투자하면 뭐 돈을 번다는 그런 유혹들이 있고. 근데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마귀의 유혹이에요. 세상에서 있는 그런 유혹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인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 내 인간적으로 당하는 유혹들, 세상에서 좀 뭐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그냥 즐기고 싶고 그냥 이런 것들,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다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 뭐 듣는 거, 이런 유혹들, 우리 저 마트 같은 데도 가면 어때요? 그 코너마다 이렇게 맛보기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왜 맛보기 보여줘요? 그거 맛보고 요거 사라, 그거예요.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 우리를 사랑해서 맛있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한 이쑤시개를 하나 찍어서 먹는 거, 그거 먹으면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낚시할 때 낚시 바늘에 끼어 있는 그 맛있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 미끼, 그게 이렇게 움찔움찔하면 물고기가 그냥 덥석 그걸 물면 미끼 먹으려다가 지가 통째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소한 유혹에 잘못 걸려들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귀의 유혹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어떤 유혹이든지 유혹을 이겨야 돼. 근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40절 다시 한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하는데, 유혹은요 그냥 살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따라가면은 그 바다를 막 헤엄쳐 다니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어디에 빠져요? 고기통에 빠지는, 고기통에. 거기 빠지면 다시는 나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그 작은 유혹 때문에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함께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 중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였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어떠하였습니까?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니. 모든 기도는 이 폼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기도,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더라도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그 고통을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독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잘못될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기도를 할 때 결론은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한 거는 응답 안 하시고 바르게 기도한 것만 응답 주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3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 너무나도 두려움이 크고 이 정말 십자가를 지실 걸 생각하면서 막 약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응원해 주신 거예요. 격려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그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혹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니까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는 병에 걸려가지고 막 10년, 20년씩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중풍병에 걸려요. 나도 중풍병 걸렸던 사람인데 중풍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몸 반쪽을 못 쓰지 않아요.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얼굴도 반쪽이 마비되고 그런데 그런 몸으로 18년 동안을 사셨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그 부인이 해주시다가 결국은 그 부인이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부부니까. 부인이 먼저 골병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인가를 더 살다가 그 병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야 세상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요양병원 이런 게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좀 요양병원이나 어디 병원에 모시는 게 좋지. 그렇게 집에서 그 부인이 혼자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한 거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 천사는 초능력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사고를 해서 한순간에 죽는 분들 보면 너무 참 복이 있다 생각. 내 우리 겨자씨 마을에 오랫동안 그 우리 겨자씨 아들들을 위해서 밥해 주시고 봉사하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참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만약 그분이 병들어서 그냥 그렇게 5년 10년 고생하시면 그 권사님을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 자녀들 가운데. 그런데 그냥 아차 하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가볍게 천국에 가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우리 겨자씨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시더니 참 천국 가실 때도 그렇게 가시는구나. 어디 놀러 갔다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화투방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신호위반하는 차한테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정말 병들어서 10년, 20년 누워있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인지 모르겠어요. 또 내 그 사돈 되는 분은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 말씀 끝나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앉은 채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관리하는 집사님이 아유 권사님 이제 집에 가셔야죠. 그러고 흔들으려고 하니까 옆으로 픽 쓰러졌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래요. 와 세상에. 그래서 내가 부러워서 하나님 저도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매일 새벽 기도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근데 살 만큼 사시니까 병들어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래 너 참 수고 많았다. 그 모습으로 나한테 오너라 하고 불러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셨는지 막 이 모세 혈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땀이 나오는데 땀이 나올 때 그 모세 혈관이 파열된 거기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러니까 땀이 나오는데 핏방울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땀을 흘려 보셨나요? 저는 피땀을 흘려 봤어요. 피땀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 교육을 받는데 40km 그 완전 군장을 하고 또 이제 그 백리 행군을 하는 거예요. 백리. 근데 그 옛날엔 그 M1 총이라고 굉장히 무거운 총이에요. 50년 전이니까. 그걸 메고 이제 배낭을 메고 가는데 그걸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백리를. 근데 가다가 그냥 그리고 또 훈련하고 각계 전투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부대에서 이제 소대장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행군은 특별한 행군이니까 이 면양말을 2켤레 신어야 된다. 발을 다 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켤레를 신고 면양말에다가 세탁 비누를 가지고 발라가지고 면양말에 비누를 충분히 바르고 그걸 신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신고 군화를 신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도착해서 그 유격장이 고산 유격장이라고 대하리 저수 전라북도에 있는 거길 갔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게 갔어요. 가서 이제 배낭 풀고 발들 씻으라고 해서 군화를 벗는데 군화가 붙었어요. 양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떼고 보니까, 발을 빼보니까 이 하얀 면 양말 바닥이 빨개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내가 체중과 이 무거운 배낭의 무게가 막 몸을 짓누르는데 그 내 발바닥이 그걸 견뎌내느라고 그 백리를 걸어가면서 발바닥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터져서 땀이 나올 때 피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땀을 흘려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사회에서는 그런 일은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힘들면 안 가도 되고 쉬었다 가도 되고. 근데 군대는 훈련이니까, 작전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대장이 우리한테 미리 경험이 있으니까 이 세탁비누로 양말을 잔뜩 칠하고 2겹을 신으라. 그걸 나중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막 양말이 뻘겋게 막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피땀을 흘리셨구나. 나는 걸어오느라고 그 육중한 무게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그랬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그 홀로 있는 시간에, 그때 깊은 밤에 혹은 새벽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인생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어져요. 정말 담대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든다. 아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적인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 46절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영적인 시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당하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목사하던 분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 봤어요. 내가 직접.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피땀을 흘리면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세상 유혹은 물론이고 마귀의 시험도 넉넉히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